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에게는 남성성을 주시고 여자에게는 여성성을 주셨으니 각자의 사명을 잘 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를 가정의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남자에게 왕의 권한을 줍니다. 다스리고 질서를 부여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역할은 가정을 대표하여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대표하여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와 같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글에 나가서 사냥을 해야 하는 사냥꾼이죠. 그래서 가족과 여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보호할 책임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럼 여자의 사명은 뭘까요? 남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이 집에서 쉬고 먹고 충전하고 그리고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러한 편안함을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살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이 에덴 동산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 지도자들의 목표는 평화를 영구히 달성하는 것인데, 여러분, 앞으로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말세로 갈수록 전쟁은 많아질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그것은 가정 파괴 전쟁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전쟁이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거든요. 가정이 무너지면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만드신 기관이 뭔가?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인류를 불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력한 가정 파괴의 힘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비혼주의,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애, 남녀의 결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결의 가치를 무시하고 간음죄도 없애버렸습니다. 가정을 지켜낼 근거들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상처 입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큰 상처를 어디서 받는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 받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인간성이 병들어 가는 겁니다.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가정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자녀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가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 왕이 나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이고 그리고 센시티브한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방법이 많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 가정의 성전화입니다. 뭐라고요? 가정의 성전화. 가정은 작은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의 표제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시편 30편 옆에 제목이 쓰여져 있죠. 다윗의 시 고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부르는 노래가 낙성가입니다. 그런데 성전 낙성가 하면 성전을 지어놓고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즐거워하며 부르는 노래가 성전 낙성가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었나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 짓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아셔가지고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죠. 그러나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성전을 누가 지었죠?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낙성가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짓지 않았는데 무슨 성전 낙성가를 지어 부릅니까? 자기 궁전을 지었습니다. 왜 성전 낙성가를 지었나? 자기 궁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성전 낙성가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럼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일하고 궁전을 잘 짓고 나서 성전 낙성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궁전을 지어놓고 그 이름을 성전 낙성가라고 지은 다윗의 그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내 집은 성전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 가정이 성전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정의 성전화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라고 부를 때 맨 먼저 나와야 되는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을 모신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의 장막 아래 거하는 가정, 보호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게 천국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 작은 교회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성전화입니다. 가끔 신방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희 집이 너무 누추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곳은 절대로 누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가정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른 찬송가에도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잼 벗고보니. 그러면서 3절의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집 가지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집 가지고 열등감에 빠져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사는 집이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나라 천국이 내 집이고요, 여기 사는 이 집은 잠시 거하는 임시집인데, 이 임시집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성공했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열등감에 빠진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속물인 거죠. 그러니까 집 크다고 교만할 것 없고요, 어느 지역에 산다고 자랑할 것 없고요, 내 집이 누추하다고 기죽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집에 살든지 그곳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사랑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을 다 같이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자기를 사랑할까요? 진정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고, 부모님께 거역하게 되고, 무정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치료하는 방법이 뭘까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인지, 가정 회복에 엄청난 파워가 가정 예배에 있습니다. 내 가정이 작은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우리가 이런 걸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디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은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곳에 복을 주시고 그곳에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가정의 성전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되어야 할 가정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집을 주신 것에 대한, 왕궁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제목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뭘까요?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대적이 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왜 감사할까요? 다윗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쟁의 사람입니다. 한평생 전쟁하며 살았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면 대적들이 수십만 명이 될 텐데 그 수십만 명이 누구의 목숨을 겨누었을까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누구의 목을 겨누었을까요? 다윗 한 사람을 겨누었던 것입니다. 다윗만 죽이면 그 중에 하나만 명중했더라도 여러분 대적들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대적으로 기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있음, 지금까지 나에게 생명이 붙어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집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까지 산 것,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 걸 산 사람이 아니지. 수 없는 죽음이 나를 스쳐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대적으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고 나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가 무엇을 감사하느냐?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건강에 대한 감사입니다. 살아있지만 중병에 누워있으면 왕궁이 무슨 의미가 있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건강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윗은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살아있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의 결과인 줄로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 뭘까요?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스울, 지옥이죠. 여기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내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살아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여러분 그 감사가 뭐 대단한 감사이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든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장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여기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싹 두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에 열심히 일해서 제일 많이 쌓아둔 사람이 가장 불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져갈 때 천국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평생 땀 흘려 쌓아 놓았는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만이 하늘나라에 가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는 것만이 그것만 가져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싹 두고 가야 됩니다. 쌓아 놓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누가 쓸지 몰라요. 최고로 감사한 게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감사가 끊임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혼자 하나둘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가 너무 많고 또 감사의 마음이 감정이 복받쳐 가지고
나 혼자 감사할 수 없으니까 우리 모두 감사하자고 감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나요? 고난이 있죠.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다윗도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았느냐, 5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5절 상반절 다 같이 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것처럼 느꼈던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요,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맷때리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더 컸던 거예요. 혹시 지금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고난은 길고 영원한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영원한 것 같고 길 것 같지만 짧은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긴 것입니다. 여러분, 매 맞는 시간이 길까요? 사랑받는 시간이 길까요? 사랑받는 시간이 긴 거예요. 사실은요,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고 참 안 된 것 같지만 나중에 조금만 지나놓고 보면 그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이 고난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난도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가는 시간이고요 은총을 주시려는 과정인 이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알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분노하시고 고난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긴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은혜를 길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고난 중에도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복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감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심하는 겁니다. 정말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은혜가 더 많다. 그래서 결심하는 게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형통함이 왔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때, 힘들 때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들어주셔서 축복해 주셨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다 까먹어 버려요. 잊어버려요. 은혜를 갚지 않아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인가 하는 것은 언제 밝혀지느냐? 내가 형통할 때 밝혀져요. 고난의 때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형통할 때가 딱 됐는데 이제는 뭐 할 때예요? 약속을 지킬 때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진짜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죠. 고난의 때 하지 못했던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향한 약속을 이제 내가 형통한 이때에 내가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다윗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형통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을 것 같지만 찾으면 감사하는 고난 중에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복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의 쉼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가정이요? 영혼의 쉼이 있는 가정. 다윗이 원하는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입니다. 5절 하반절에 나오죠. 다 같이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요. 하루를 살고 나면 반드시 하루에 피곤함과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인생의 슬픔이 있고 여러분 상처와 고통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저녁이 되면 울음이 깃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쉬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 여기가 최고다 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아침에 되면 새 힘을 가지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 일해야지. 그러면서 힘차게 일할 능력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이게 바로 가정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퇴근하고 올 때는 지쳐서 오고 피곤하고 슬퍼서 오지만 그러나 좋은 가정은 그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려주는 거예요. 살림을 하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살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다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좋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거든요. 이 집에 뭐가 없겠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정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가정의 핵심은 쉼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치료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가정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많고요. 잠 못 이루고 밤중에 거리에서 나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밤에 집구석에 안 들어갈까요? 쉼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영혼들이 죄에 무너지고 상한 심령들이 잠 못 자고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이 길거리에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정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의 쉼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집구석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길거리로 밤중에 나와서 방황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밤에 밖에 나가보세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가보세요. 가출했던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집을 나갔느냐? 답답해서요. 집구석이 답답해서요. 너네 집이 몇 평인데 70평이에요. 애가 하나인데 70평짜리 집이 왜 답답하냐고요. 왜 답답할까요? 여러분, 그게 공간의 문제입니까? 그 가정에 쉼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가정은 살림이 넉넉하든 어렵든 가정에 들어와서 여러분 함께 찬송 부르고 그리고 평안하게 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여러분 편하게 잠을 자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제일 좋은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에 살면서도 정권 재탈을 위해서 형제끼리 싸우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냐고요. 그런 곳에 무슨 쉼의 능력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을 갈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전이 되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고 영혼에 쉼이 있는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부가 서로 간에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은혜가 더욱 크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상처나 미움이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상처받게 되고 미움도 생겨나게 되고 다 가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헤어질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면 상처와 마음을 생각하면 사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감사할 이유, 사랑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 함께 살아야 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그러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복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많고 은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살아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 서로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그 가정에 뭐가 생겨요? 영혼의 쉼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가정,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모두 이러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